위대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소중합니다.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미숙한 기도가 있고 또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미숙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가 드린 기도는 성숙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준멸하더라도 모세 너와 함께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기도들입니다. 대단한 기도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 중보기도는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중보기도의 비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만나십니다. 놀랍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설계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을 기다리지 못해요. 더디 내려왔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죠.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부패했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조급하면 타협을 하게 돼요. 조급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부패했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것이죠. 음식이 부패하면 버리게 됩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죠.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부패하게 된 거죠?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배가 부패하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 인생은 하찮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은 소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조급하게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번제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상에 담아놓는 것. 로마 7장 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맡겼던 지도자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잘못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 곁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했던 사람, 모세와 더불어서 아말렉 전투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신뢰했던 사람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함께 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두 번째,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을 지혜롭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지혜롭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 모세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설득할 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모세의 설득은 논리적입니다. 지혜는 논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논리의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웁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나쁜 동기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의도로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보신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저렇게 33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한 인간의 영광도 사실 그 사람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설득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곧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온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여러분, 인격자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격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왔을 때 부모가 언제 가장 약해지죠? 엄마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자원이 부족할 때. 그렇지만 인격자는 약속 앞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제일 약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모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이 대단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기도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 기도는 강렬합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멸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까닭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도록 하시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 형벌과 진노를 내리신 것이죠. 그리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가 크죠. 로마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드린 용서의 기도 로마서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용서의 기도가 중요한 까닭은 용서 기도가 또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아론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32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0 오늘 이 2장의 말씀 여러분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2장 쭉 앞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삼고 아론이 입을 옷과 아론이 쓸 그 관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거룩이라는 글자를 세우고 그리고 아론이 입을 에봇에 12보석과 견대의 12개의 큰 보석을 새겨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넣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할 사람으로 아론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아론을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보니까 그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고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세웠을까요? TDGX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한 얘기가 제 가슴에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아론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은 죄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가지고 아론에게 오더라도 아론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 그 살인자를 들어서 쓰실까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마다 어떤 죄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신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성숙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